11월 22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좋은 지도자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함께 동반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고 숙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의 원두호 목사 이민경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영주권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나아갈 방향을 기도로 잘 준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과 맡겨진 사역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두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벌 20일 20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31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마다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어제까지 읽었던 2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마주하는 사울을 마주하는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들은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성은 모두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그들의 모습입니다.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은혜를 받았었는데, 기분 좋았었는데, 감사했었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들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절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고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상황은 자꾸만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인데,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읽는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이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르게 생각하면 한 사람도 죽임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모두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즉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강도들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시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